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아멘.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감격적이고 감동적인 것이 언제 있었나요? 근데 앞으로는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진리를 사모하고 또한 진리로 기둥을 삼으시고 터를 삼으신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세워주셨건만 우리 인간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고 주일이 주일되지 못하니 원수의 권세, 사망의 권세, 세상의 권세가 교회를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어느 누구의 탓이 아닙니다. 정부의 탓이 아니고 누구를 원망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 것을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그러지니까, 왜?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내지 못한다면 무엇에다 쓰리요? 길에 버려져서 밟혀진다 그랬어요. 교회가 어떻게 밟혀지겠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세상의 권세에 굴복하겠습니까? 이것은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의 맛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영성으로 우리 모두가 무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외에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만을 나는 자랑하겠다.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부활도 없어요. 십자가가 없다면 구원도 없어요. 십자가가 없다면 우린 죄 가운데 그냥 망한 자요. 근데 십자가를 잃어버렸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우리의 가치를 십자가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발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고향은 십자가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낳으셨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낳았다. 내가 진리로 너희를 낳았다. 할렐루야. 우리를 낳으신 현장이 십자가예요. 그분은 죽으실 수 없는 분인데 죽으셨어요. 왜? 내 죄 때문에. 그분은 죽으실 수 없는 분이 죽으시고 살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 것을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잃어버린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만 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를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예수도를 아는 것 외에는 모든 것들을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설물, 더러운 배설물, 쓰레기, 그거를 붙들고 있고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용하려고 하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충성하려고 하지 않아요. 헌신하려고 하지 않아요. 고난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나만 구원받으면 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내 이웃이, 내 나라가 구원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십자가 영성으로 전도하라 6번째 시간입니다. 처음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였죠. 예루살렘 교회에 다른 것이 없어요. 너희가 죽인 예수로, 너희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증거한 이들은 가슴이 찔려서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꼬? 주 예수를 믿어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예, 예루살렘 교회 다른 것을 전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죽인 예수가 아니냐.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빌라도가 죽인 예수가 아니에요. 내가 죽인 예수예요. 할렐루야.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인 예수, 내가 고난을 받게 한 예수, 내가 피를 흘리게 한 장본인이 바로 나란 말이에요. 그리할 때에 찔림에 대해서 회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여러분 내 인생을 십자가에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 절망이 없어요. 좌절이 없어요. 실망이 없어요. 할렐루야. 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겨놓으신 것이에요. 원수를 이겼어요. 사망 권세를 이겼어요. 흑암의 권세를 이겼어요. 죽음도 이겼어요. 그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십자가에서 주님을 바라보실 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져요. 죽음도 이긴 현장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등지고 내 인생을 바라보니, 주님을 등지고 내 인생을 바라보니까 두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죽음도 우리는 이긴 권세가 십자가에 하나님의 능력이 된 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여. 뭔 십자가야? 꺼림직하게 보여.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예수,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하지만 구원 얻을 자들에게는 따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구원 얻을 자들에게는요.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이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지는 게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우리는 바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때에 우리는 이웃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에 우리 한 영혼을 전도할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하나님 자신이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확증해 보여주신 현장이 십자가인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들이 어떤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어떤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현장이요, 우리가 용서받은 현장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진 현장이요, 사망 권세를 이긴 현장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영성으로 여러분들이 오늘도 무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가 사라져 버렸어요. 십자가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생명의 가치를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이 있는 것을 알고, 우리 이 땅에서만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자랑스러운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가기를 여러분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서만 나를 부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부인이 되나요? 근데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그 십자가의 현장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 내가 부인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쓰레기 같은 존재구나. 나는 죄인일 뿐이구나. 그게 죄인, 괴수 중에 괴수로다. 십자가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 내 본 모습이 볼 수가 있고요. 가려진 위장, 위선 다 허물이 껍질이 벗겨버리고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전도 현장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3절에서도 사도행전 17장 3절에서도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할렐루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죽인 장본인이요, 내가 예수님을 조롱하고 옷을 벗겨버리고 침을 뱉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창을 찔러서 못을 받고 죽인 장본인이 나인 것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제일 처음으로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데살로니가는 그 당시에 큰 도시예요. 제2의 수도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살았어요. 도시였어요. 그런데 제일 첫 번째로 특징이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았더라.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는 것이 공통점이에요. 저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고 에베소서 교회도 마찬가지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 지역을 가서 복음을 증거하며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이들은 어김없이 유대인의 회당을 먼저 찾았더래요. 이건 두 가지의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예요. 거기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유다인의 회당을 찾았고요. 두 번째는 유대와 또한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 했어요. 내 민족, 내 동포, 내 형제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간절한 구원의 여정을 그들에게부터 시작이 된 것이에요. 근데 이들은 믿지 않았어요. 먼저 혜택을 주고 먼저 기회를 주고 먼저 복음을 전했지만은 이들은 믿지 않았다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은 선택한 민족이요 선민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음을 듣지 못할 때는 하나님 그들도 버려버리는 것이에요. 참 감람나무도 잘라버리거나 돌감람나무인 우리들이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은 결국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았으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을 주신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두 번째는 이들은 반드시 동력자들이 있었어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바나바라는 동역자가 있었고요, 오늘은 실라라는 이 동역자가 있었어요. 디모데라는 동역자가 있었고요, 누가라는 동역자가 있었고요. 항상 동역자.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짝을 지어서 동네로 가 복음을 증거할 때, 너희들은 두 벌 옷을 가지고 가지 마라. 또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신을 털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들을 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은 이 복음을 듣기는 들었는데 믿지를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4절에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너희들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다.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내셨다. 할렐루야. 이거를 증거하니까 이들은 이방인들이지만은 믿었어요. 따랐어요. 많은 귀부인들이 따랐다 그랬어요. 적지 않은 무리가 따랐다고 그랬습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면은요, 꼭 두 부류가 나타나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며 하루에도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된 바예요. 스데반 집사가 동일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오히려 돌을 들고 쳐들었어요. 사도행전 16장에도 사도 바울을,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옷을 벗기고 묶어서 매를 쳐서 죽도록 매를 맞고 옷을 다 벗기고 감옥에 쳐놓고 잡고까지 채웠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복음을 증거할 때 반드시 핍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요, 어떤 여행을, 즐거운 그런 여행이 아니에요. 전도 여행이라고. 내 목숨을 내어놓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한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한 족속을 살리기 위해서, 한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그러한 순교자적인 사명을 우리는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핍박하는 자가 나와요.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복음을 전해주면 받지 않고 오히려, 자 5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처자들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할렐루야, 불량한 사람들을, 불량배들을 동원해 가지고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고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사도 바울과 실라를 이들은 끌어내리려고 해요. 잡으려고 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에요. 먼저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어찌하여서 그들이 그토록 바라는 메시아, 그들이 그토록 바라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죽였을까요? 그래서 너무나 여러분 아이러니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이들은 유일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알았지만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으로만 알았지 삼위가 하나이신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십자가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들을 그들은 믿질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예수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었다. 또한 나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구원인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천하의 다른 이름을,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우리는 이 오직 예수, 지금 종교 다원주의로 WCC, WEA 많은 지금 혼합하고 혼잡한 지금 영적인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이방 종교에서 대단히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부처도 훌륭하신 분이고 공자도 훌륭하신 분이고, 그런 종파의 그 교주들이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하지만 구원자는 될 수 없어요. 그들이 뭔가는 모르게 뛰어난 보는 것은 정확하지만은 구원자가 될 수는 없어요. 할렐루야. 구원자, 구세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주시고 대신해서 죗값을 지불하시고 대신해서 또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지 못한 것이에요. 하나만 알았지 둘은 알지 못해요. 내가 갖고 있는 성경 지식, 내가 갖고 있는 알량한 그 성경 지식이 오히려 복음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핍박 가운데, 이러한 설사 죽음이 내 앞을 가릴지라도 복음은 절대로 매일 수 없고, 복음은 절대로 막힐 수 없고, 복음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환난이 오고 어떠한 핍박이 오고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어떠한 위기가 닥쳐올지라도 우리가 증거하는 것은 예수도예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될 수 있다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는 지금 전염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전염병 같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전염병이 되자.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전염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저런 사람은 전염병과 같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들을 전염시키니까, 예수들을 증거하니까, 예수들을 나타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퍼뜨리니까, 예수들을 퍼뜨리지 않고 예수들을 증거하지 않고 예수들을 전염시키지 않으니까 오히려 코로나19 이러한 전염병이 우리를 덮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전염병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예수들을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들을 감당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전염병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전염병이 되지 못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지 못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는 것을, 이것이 바로 두려운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못하고 증거하지 못하니 마스크를 우리가 쓸 수밖에 없잖아요. 입을 봉해버린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 봉한 입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은요. 닫힌 입이라고 그랬어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우리가 증거하지 못한다면, 마스크를 쓰면서도 우리는 내가 꼭 해야 될 복음의 말은 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말만, 오히려 원망, 불평, 불만만, 오히려 사람만을 자랑하고 높이고 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마스크를 보면서 다시 한번 깊이 십자가 영성으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어떠한 경우일지라도 복음은 매일 수 없어요. 교회 시작이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요, 교회 행전이요, 교회 시작이에요. 예루살렘의 시작, 안디옥 교회 시작, 데살로니가 교회 시작, 빌립보 교회 시작, 고린도 교회 시작, 또한 그래서 교회 행전이요 전도 행전이다. 할렐루야.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전도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전도하러 오셨고요, 12 제자들을 부르신 것도 전도하며 주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것은 세우자마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폭발적으로 전도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교회 부흥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는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관심이 없으니까,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으니까 이런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영성으로 회복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교회에 세우신 사명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신 사명이 바로 복음 증거입니다. 전도하는데 내가 부득불 전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다. 하지만은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연중 행사가 아니에요. 우리 생활이에요. 우리의 삶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나를 통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나를 통해서 가정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복음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화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주님이 오실 길을 우리가 예비하는 자들이에요. 지금은 추수 때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어디에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이들은 목숨을 걸고 감옥에 쳐넣었지만은 주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찬송했을 때 옥문이 열려지게 됐습니다. 착고가 풀려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닫혀있는 모든 문제가 열려지고 풀려지고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나라의 문제, 국가의 어떠한 문제도 하나님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될 때, 십자가 영성으로 다시 한번 무장할 때, 우리 한국교회는 제2의 부흥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저 북한에도 아직까지도 교회들이 치아교회에서, 비밀교회에서, 가족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찬송을 하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점이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러한 전초 저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닫으라고 합니까? 어떻게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까? 바이러스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문제입니까? 이것은 어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회복되면 다 해결될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 영성으로 다시 무장하자. 할렐루야. 우리 오늘 말씀처럼 참으로 어떤 핍박과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전해야 돼요. 입을 봉해서는 안 돼요. 예수들을 증거해야 돼요. 이들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복음을 증거하니 간수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 이렇게 전도하기 좋은 환경, 이렇게 전도하기 좋은 나라를 세워주었건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고 육체의 것, 세상의 것, 보이는 것만을 추구했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위에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십자가 영성으로 전도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옵소서.